지난번에 전도 선교를 모르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결론입니다. 그건요, 제 목회를 통해서도 깨달은 것이고요. 또 성도들의 삶이나 인생을 볼 때 저는 그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를 모르면요, 지금 목회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보장이 안 돼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저도 한때는 잘 된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사업이 지금 잘 된다? 그런데 전도 선교 모른다? 보장이 안 돼요. 나는 지금 인생이 행복하다? 그것도 보장이 안 돼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은 뭐냐?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선교를 모르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의 연속이에요. 풀리는 것 같은데 안 풀려요. 모아지는 것 같은데 원하는 게 없어요. 이런 인생을 살다 가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인생을 청산하는 또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요, 강단, 말씀, 제자가 아니고요, 제자화가 돼야 돼요. 제자는 아는 겁니다. 제자 알고 있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제자화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항상 모델로 삼는 초대교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주님이 세우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는 오늘날 뭐냐? 목사를 말해요.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예. 다시 말해서 어떤 가르침입니까? 강단입니다. 유튜브가 아닙니다. 강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오늘도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 강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튜브가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교회 강단은 말이야 무시하고 유튜브로 돌아다녀요. 뷔페 먹듯이 골라 먹어. 그런 신앙 강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강단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디에 두었느냐? 강단 권에 두었어요. 그냥 강단이 아니에요. 강단권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사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사도를, 목사를 뭐냐? 메신저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죠. 그게 메신저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인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제자화가 되냐면은 강단 말씀에 제자화가 돼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이 이것을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입니다.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요. 타협하면 큰일 나요. 절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강단 말씀 제자화가 되는 절대 비밀이 뭐냐? 첫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을요, 생명화시켜야 돼요. 강단 말씀을 생명화시켜야 돼요. 무슨 말이냐?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생명처럼. 강단 말씀을 그냥 은혜 받는 수준, 위로받는 수준, 소망을 얻는 수준이 아니에요. 강단 말씀 뭐요? 생명처럼.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실패하는 인생이 되느냐 승리하는 인생을 되느냐, 생명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요, 생명처럼 붙잡지 않아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강단 말씀을 생명화시키는 건 뭐냐면요, 강단 말씀이 한 주간에 답이 돼야 돼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답이 됩니까? 여기 안 되면요, 신앙생활 계속 실패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답이 안 된다면 뭐더러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생명화예요. 그게 생명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것을 말씀했잖아요. 신명기 8장 3절. 광야 40년. 결론 아닙니까? 광야 40년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막의 그 황무지 40년 동안 왜 그 빽빽 돌렸을까?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고생시키려고?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어려울까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왜 힘들까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 포로 속국되었을까요?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요, 깨닫는 게 다예요. 못 깨달으면 그게 다예요 또. 그래서 깨닫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 40년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을 광야 땅에 둔 것은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즘도 똑같아요. 우리 믿는 성들도 똑같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에? 그 광야에 있는 사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 떡이면 다 된다고 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시느니라. 그 말씀의 증표가 뭐냐? 매일 만나. 육신의 만나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영적인 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 광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답이 될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3번이나. 그 3번의 시험을 당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과 사탄이 게임이 됩니까? 에? 아니, 그리스도와 사탄이 게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사단을 이기시는데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돈으로? 배경으로? 여러분 가진 소유로? 크게 잘못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절대 가치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생명처럼 붙잡아야 강단 말씀이 여러분 생에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되는 강단은 오셔가지고 못 들어왔어요. 소풍 가시지. 취미생활 하시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주간의 인생에 모든 삶에 말씀으로 답을 얻으러 오셨잖아요. 오는 게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요. 답을, 말씀의 답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오늘 주일 참석했는데 무슨 말씀을 들은지도 모르겠고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도 모르겠고 간다? 계속 왔다 갔다 그 지속이 된다? 1년, 10년, 20년 된다? 아무것도 변화가 안 돼요. 40년, 50년 연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답이 되셔야 돼요. 오늘 정말 새롭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하면 은혜는 받지요. 또 위로도 받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주열해서 받습니까?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생명화시키려면은 문제, 사건, 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분 한 주간에 살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문제, 사건, 일들 있잖아요. 응? 이런 거 있어갈 때에 강단 말씀을 생명화시키지 않으면 거의 문제 속에서 염려합니다. 여기 빠져버려요. 그리고 사건이 터지면 두려움을 갖습니다. 여기 빠져버려요. 일이 생기면 늘 갈등해요. 자, 여러분 인생이 늘 염려하지요. 늘 두렵지요. 늘 갈등하지요.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행복하겠냐고.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요 염려하지 말고 강단 말씀 속으로. 사건이 터지면 두려워하지 말고요 강단 말씀 속으로. 일이 생기면 갈등하지 말고 강단 말씀 속으로. 이게 강단을 생명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을 생명화시키란 말은 뭐냐? 편집입니다. 편집. 여러분 이 편집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것으로. 다윗은요 이걸 참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편집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시편이에요.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편집한 거예요. 편집은 뭐요? 내 것이. 하나님 말씀을 내 거화, 생명화시키는 거예요. 하시고 계십니까? 참고만 하십니까? 편집해야 돼요. 저는 제가 A4 용지에다가 강단 말씀 6개를 편집을 합니다. 주일날 이제 다 예배 끝나고 그다음에 여기 번성교회 강단도 듣고 다 끝나면 한 5시, 6시 돼요. 그럼 제가 이제 A4 용지에다가 일본 동경 강단을 편집을 합니다. 요약을 하면서. 그래서 절대 제자, 그 다음에 1부, 2부, 그리고 산업인 메시지,
전도학 메시지, 핵심 메시지. 그래서 A4에다가 요약을 합니다. 그걸 편집을 한 걸 내 책상 앞에 딱 붙였습니다. 붙여놓고 일주일 내내 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다락방 만나가지고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순복음에 있을 때는요, 또 복음을 잘 깨닫지 못했을 때는 문제만 터지면 금식하려고 그랬어요. 사건이 터지면은 철회하려고 했어.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일이 터지면 이걸 해결하려고 문물이 묻힌 거예요. 작정기도 천마산 올라가지고 겨울 같은 경우에 올라가서 12시 올라가 2시에 내리고요. 저 계산동에 가서 계산동 사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갔어요. 낮에 비행기 뜨는 그걸 보여. 주야 나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미쳤어. 전부 다 기도가 많이, 나를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부자 되기 위하여, 전부 다 틀린 기도를 했어요. 말씀의 근본이 안 된 기도는요, 종교적 기도예요. 소원 성취, 자기 원하는 목적을 위한 기도, 종교적 기도. 그런 기도는 전부 모든 종기들 다 해버려요. 저는요, 다락방 만나고 복음 깨닫고 통성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없디다. 그래서 조용하게 하루 종일 시간 쓸 때마다 그 편집된 A4 용지를 보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안 해요. 그런데 동경에서 여기 있을 때보다 더 응답받고 살아. 올바른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실컷 아니다가 문제가 딱 터지니까 오늘 처리해야지. 아니, 울고 난리고. 하나님 너무 불쌍하니까 조금 줍니다, 이만큼. 기도 안 해요, 또 배채워가지고. 문제 해결됐으니까. 문제 해결됐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죠.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내가 아실 때만 하나님 찾고, 내가 아시 없고 배부르면 교만해져 가지고 지가 다 한 것처럼, 그러면 틀렸어요. 그러시나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풀릴 때 조심하세요. 응답받을 때 조심하세요. 재산이 늘어갈 때 조심하세요. 항상 기회는 그 속에 이기가 담겨 있고 위기는 그 속에 기회가 담겨 있어요. 전 그걸 깨달았어요. 편집하세요. 편집 안 하면 아무리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고 가도 내 것이 안 돼요. 내 것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또 말씀 없이 기도해요. 이런 식으로 문제 사건 일 속에서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감히 말합니다. 다락방 운동은 제2의 종교 개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강단 말씀 제자화라는 건 뭐냐? 자, 강단 말씀을 제자화라. 왜 그러냐 하면은요, 강단 말씀 제자가 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 됩니다. 그리스도 제자 하면서 강단 말씀은 무시하면서 무슨 그리스도 제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곳에 말씀을 주셔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말씀 제자 안 되면요, 실제로 그리스도 제자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이지. 그리고 강단 말씀 제자 안 되면 담임 목사 제자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 제자는 곧 그리스도 제자고 담임 목사 제자다.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은요, 틀린 길로 가버립니다.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틀린 길로 가버려요. 말씀 묵상을 많이 하세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말씀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강단 말씀 제자가 안 되니까 말이야. 전부 다 자기 생각, 내 생각도 살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요, 거의 다 틀립니다. 하나님 생각만이 바릅니다. 여러분, 왕정시대의 첫 왕이 누구죠? 사울왕. 왕이 됐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늘 사무엘, 그 선지자의 말을 100% 수용하고 늘 사무엘 말을 순종하고 살았는데 왕이 딱 태어나서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 사무엘 선지자의 그 강단의 말씀을 안 들어. 그리고 막 안 들고 내가 언제 나 올 때까지 제사드릴 말 기다리라는데 조금 늦었다고, 자기 시간표에 안 온다고 자기가 제사를 마음대로 들어버려.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권이에요. 왜 왕이 제사 드려요?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아말렉을 다 죽여나니까 다 죽이지도 않아요. 그 자기가 백성들의 인기를 끌려고요, 왕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옵니다. 그걸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걸 남겨가지고 가져옵니다. 왜? 사람들한테 인심 쓰려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다가 자기가 자살하잖아요. 두 아들 그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고 완전 가정이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저도 늘 조심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자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또 내 생각이 나오면 그리 가버립니다. 가서 또 말씀을 한 주간에 6강단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 생각을 바꿉니다. 그걸 붙잡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강단 말씀의 제자가 안 되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 온전합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악할 뿐이에요. 선한 척 하면서 가보면 악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왜 제자가 예수님을 팔지요, 스승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팔으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도행전 5장 3절. 아나니와 삽비라. 참 좋은 일꾼이었어요. 어느 정도 좋은 일꾼이냐? 자기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그런데 그 시간 속에, 가는 시간 속에서 잠시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서
내 마음으로 돌아왔어. 낼라니까 뭐요? 아까운 거예요. 숨겼어요. 이 베드로가 그걸 알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나니 삽비라한테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마음을. 우리 마음 사단이 많이 뺏어갑니다. 저도 가끔 그걸 놀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사단의 종로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면서도 마음을 사단한테 뺏기니까 사단의 종로를 하는 거잖아요. 사단의 종로로 가룟유다, 아나니 삽비라. 같은 날 두 부부가 죽어버리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공갈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사세요. 좀 더디어도, 좀 부족해도 그게 더 확신해요. 삶이. 사람들 흔히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야. 애들도 뭐 엄마가 그러면 내 마음이야. 목사가 뭐라고 하냐? 내 마음이요. 전부 다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을 하다가 미쳐버리잖아요. 내 마음을 하다가 내 생각, 내 사람으로 산 사람들 나중에 끝이 다 미쳐버려. 강단 말씀대로 제자가 안 되면요, 내 언어로 삽니다. 내 언어. 내 말로 살아요. 어릴 때부터, 태아 때부터 각인된 언어, 말이 있어요. 그게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항상 보면은 잘 돼도 죽겠다, 안 돼도 죽겠다 그러잖아요. 죽는 것이 형성돼요. 자기도 모르게. 한 해에 여러분 죽는 자살한 숫자가 15,000명이라고 하잖아요. 한 해에 15,000명, 10년만 봐도 15만 명. 한 시가 전멸하는 거예요. 10년마다. 자살로. 자살로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아, 거기 안 물어봤어, 박 장로한테. 살자. 바꿔요, 좀. 미치게 더지 말고. 아, 살겠네. 한국 사람들은 참 말을 못해요. 나부터도 말을 못해. 왜? 유교 문화 살아서. 미신 문화에 살아서. 운명 사주발자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거의 다 그런 말이 배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 운명이 왜 그렇지? 그러잖아요. 그게 복음적인 말입니까? 그건 안 믿는 사람에서는 언어예요. 여러분은 운명에서 끝났어요. 될 수밖에 없는 약속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강단 말씀 제자와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안 속더라고요. 우리 동경에 낙가무라 밑가상 집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가끔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의미가 있고요. 그분이 그 정도로 결론 내린 거예요. 자기 딸 보고 삼원을 안고 어떻게 사냐? 삼원을 안고 어떻게 살아? 하루하루를. 이 양반이요, 진짜 동경 예수부흥교회 낙관의 밑가상이요, 아주 강담을 여러분, 제가 노트를 딱 보면 이 사람이 강단 말씀을 생명처로 붙잡고 기록해가지고 올린 것인지, 목사님이 숙제 내줘가지고 숙제하듯이 해가지고 올린지 알아요. 알잖아요. 글씨 잘 썼다 못 썼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 양반은요, 볼 때마다 정말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살고 있구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체험이 있어요. 1년 동안
정신 문제가 와버렸어요. 정신 문제. 근데 강단 말씀으로 해결받은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그 사람이 어떤 출신이냐? 통일교 출신이에요. 통일교비 딱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듣고 복음 들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강단 말씀을 올인해서 지금은요 건강하고 아주 제작감이에요. 우리 동경예수복음교회에 다케우치 도시라는 청년이 있어요. 아주 많은 순종을 잘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요 아주 순종을 잘해요. 이제 한국말을 잘 모르니까 메시지를 듣고 하루는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듣고 쓰려니까 못 쓰겠대. 왜냐? 기억한대 막 뭐가 기억하듯이 쓰니까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영어로 해라. 왜 그냥 유학을 한 10년 동안 미국 했으니까 영어는 박사죠. 지금은 그 강단 말씀은 이제 일본 말로 옛날에 했고요. 지금은 기도 수첩은 뭘로 하느냐면 영어로 써서 나한테 올려요. 매일 그거 매일입니다. 근데 참 그 밑가상이나 이 도시상을 보면요, 역시 일본 사람이야. 한 번 딱 결정하니까요, 시간이 거의 같아. 같은 시간대 올라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 놀이야. 아침 올랐다 밤에 올랐다 낮에 올랐다 밤에. 기분 좋을 때 빨리 오고 기분 나쁘면 저 밤에. 밤중에 해요. 왜?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12시 20분 1시 막 이렇게 해서 올라와요. 그것도 감사하죠. 하는 게 다행이죠. 참 일본 사람들은요, 한 번 뭘 딱 한다. 일심 전심 지속. 그게 딱 우리 김대영 장님 체질은 일본 체질이에요. 그 일본 이제 나중에 와야 돼. 세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 실현화입니다. 강단 말씀. 왜 실현시키죠?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니까요. 그거 실현이요, 실현. 그래서 우리가 실현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말씀이죠. 실현화가 안 되는데 무슨 강단 말씀이 살아있어요? 죽은 말씀이지. 강단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언제? 실현화시킬 때.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나안 언약의 이 강단의 말씀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됐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현됐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실현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붙잡은 자를 통해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도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실현시켜 나가셔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구약의 언약이 실현됐잖아요. 구약의 언약에서 어떤 말씀이 납니까? 거의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말이 400번 넘게 예언되어 있어요.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실현됐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드디어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죠. 실현되었어요. 여러분, 강단 말씀을 실현화시키는 성도 되세요. 그래야 여러분요, 성도로서의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하나님. 그걸 아셔야 돼요. 생각,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 그걸 실현시키지 않아요. 많이 실현했다, 가짜예요. 하나님 우리 생각을 실현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실현시켜요. 강단 말씀을 실현시켜요. 그래서 강단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유튜브 강단, 유튜브 설교 듣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을 번성교회 강단 밑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이 우리나라에 5만 교회가 있지만 그 5만 개의 모든 통치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작든 크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그 교회 상황과 시간표를 두고 강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언약의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작품에 여러분이 주역이 돼야 하고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 참고는 하지만은 강단 말씀이 아니에요. 횟수 보고 야, 이 횟수 대단하네. 뭐가 있을 것 같아. 실패해요.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어요. 참고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똑같잖아요. 큰 교회는 교회고 작은 교회 교회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보세요, 여러분. 새 언약 성취되었잖아요. 새 언약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뭐예요?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내 죄, 저주, 사단 문제 해결하시려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려고. 죽으신 다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죠? 십자가에서 모든 해결한 그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네. 그리고 증거로 확인했고 승천하셨어요. 다 성취됐어요.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이 다 성취됐어요. 이제는 뭐요? 마지막 하나 다 남아있어요. 재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예요. 아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예요. 어떻게 재림할까요? 요즘 이상한 소리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징조가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은 각종 재앙이 오잖아요. 자연재앙, 전염병 재앙 옵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재앙이 오니까 세계가 소란스러워요. 지금 코로나 이 재앙 때문에 세계가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대한민국이 시끄럽고 다 시끄러워. 나는 코로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왜냐? 전 세계 75억을 한꺼번에 마스크 다 채워버렸어요. 법도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누가 채웠을까요? 전 세계 70억이 넘는 인구를 마스크로 그냥 샤타마우스 탁 접었어. 조용히 해. 주만 바라봐. 눈만 남았어.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전 세계가 주님이 오시는 걸 볼 수 있도록 하시겠구나. 우리는 코로나 재앙이든 그 다음에 또 재앙이 옵니다. 이 끝나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옵니다. 성경적인 근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앙을 통해서 뭘 깨달은지 아세요? 내 신앙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재앙을 지나가기를 바라고 재앙이 언제 끝나냐 같이 떠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니까. 저 불신자는요, 재앙이 오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끄러. 그게 다야. 이 재앙 지나면 끝나요? 안 끝나요. 또 와요. 다른 것이.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이 여러 가지 재앙이 오는 시대에 오는 재앙을 보고 우리는 징조를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오직 신앙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구분하시냐면요, 고난이 오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요. 고난이 오면은 그 신앙생활이, 그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고난 앞엔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직 신앙인지 아닌지 어디서 드러나느냐? 재앙에서 드러나요. 지금 거의 10명 성도 중에 3명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10명 중에 3명은. 아, 이제 편하다. 편하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 안 가는 너무 익숙해 가지고 이제는 고착화돼 버렸어요. 아예 생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왜? 너무 좋아. 누가 헌금 낸 거 보나, 안 해도 괜찮고, 하는데 버스비도 안 들고.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아버지, 내가 교회 화장실에서 듣더라도 가겠습니다. 본당에 못 들어가면 내가 화장실에서 듣고, 아니면 내가 차 세워놓고라도 내가 공동체가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복음이요? 이거 다 남이 하니까 우리도, 이거 시대가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요? 복음은요, 어떤 장애도 없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주기철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가 일제시대에 재앙이 임했잖아요. 신사참배하라는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는 일사가고, 내가 한 번 죽지 2번 죽냐? 나는 너희들이 섬기는 귀신, 그 신사에 나 전할 수 없다. 순교하셨잖아요. 그 피로, 그 순교로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하셨어요. 그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고 대한민국이에요. 오직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이라도 오직 하세요. 오직 않는 신앙생활은 이래서 떨어져 나가고 저래서 떨어져 나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라지 알고 그냥 놔두어. 때가 되면 다 분리가 돼. 염소, 양 같은 신자, 거지 마. 때가 되면 다 분리가 돼. 놔두어 그랬어요. 오늘 교회 안 나온 성도를 내가 막 저주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뭐가 복음이요? 복음 하면서 뭐가 복음이냐고. 복음 했다가도 오직 복음 해야지. 그 오직 복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성령님 되게 하셔야 돼요. 그게 오직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건 저 신학교 가면 다 가르쳐 줘요.
다른 게 더 달아요, 여러분. 그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광수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은 그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 뭐가 담겼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고 성령님을 성령님 되게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한다면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돼요. 다른 것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 갈등 있을 수가 없고 상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망하느냐?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다 망했잖아요. 저쪽 교육관이 경매돼 버렸잖아요. 오직 힘이 없으면 경매시켜 버릴 것을. 그때 오직 그리스도 신앙을 만났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경매돼 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저게 없어졌습니까? 저기 띄워보세요. 등기. 인천 본성교회. 보세요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것을 하나님 발판으로 새로운 성전을 주셨어요. 띄워보세요. 의심나면. 인천 본성교회. 등기 그렇게 다 돼 있어요. 이것은 끝났어요? 아니요. 내년에 일본 동경 성전. 오직 신앙. 오직 보고. 저는 은퇴를 일찍 하려고 했는데 취소. 하나님 하지 말래. 진짜 나 은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 이런 지나간 얘기지만 저기 광주의 세계롭게라는 암흑의 목사님 계셔요. 유광수 목사님 제자인데 우리 다 똑같은 제자인데 이게 목사님 나 은퇴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유광수 목사님이 딱 쳐다보고 은퇴? 안 돼. 취소시켰어요. 제 스승이 은퇴를 하는데 건방지게 제자들이 말이야 늙은 척하고 은퇴를 주장하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유 목사님 은퇴하기 전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왜 내가 제자잖아요. 건방지게 지가 뭐 해놨다고. 정윤호 목사님은 당회장 될지 언제 될지 몰라. 결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올라오기 전에 30분 안에 끝내야 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중지자 세미나가 있어서. 근데 오늘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니까 좀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강단 말씀 스케줄을 가지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강단 말씀 생명화, 강단 말씀 제자와 강단 말씀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이 강단 말씀 스케줄을 가지세요. 제가 하면서 강단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그래서 아침 시간, 낮 시간, 그리고 밤 시간. 이거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렘넌트 7명이 다 했어요. 우리 동경 예수복음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아침 시간에는 새벽 강단 듣습니다. 새벽 강단.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왔지만은 제가 이 새벽에 여기를 못 오는 게 지금 매일 여기 와 있어도 지금 제가 새벽 강단을 인도하고 있어요. 동경 예수복음교회. 왜냐? 강단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 강단을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자들 특히 부교육자는 조심하셔야 돼요. 부교육자는요 강단 말씀을 실현화시키는데
여러분이 수고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부교육자는 내 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강단에 말씀 주신 것을 매일매일 성도들에게 실현화시키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부교육자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나 상담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모든 것이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얘기가 돼야 돼요. 상담이 되어져야 돼요. 왜? 강단 말씀은 답이니까. 하나님은 강단 말씀을 한 주간에 답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답은 다 제쳐버리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언어로 말하면 내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밤 시간은 이제 기도 수초를 합니다. 이것은 뭐 꼭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강단 말씀과 기도 수첩은 매일매일 녹취하고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있는 대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우리 강장로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간다. 출장을 자주 가는데 출장 가서도 그 멀리 가서도 다 해가지고 올립니다. 완전 지금 동경 예수봉교회는요 강단 말씀 제자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은 인원이 지금 말이요 땅을 사고 건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강단 말씀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하도록 허락하셔요.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말씀을 막는다?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근데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구경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줘버려요. 그렇습니다. 엊그젠가 제가 금요일 토요일 날인가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제 핸드폰에 떠요. 왜냐 지금 내가 대표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작은 헌금이든 큰 헌금이든 다 하면 제일 제가 먼저 합니다. 일본에서도요. 핸드폰 뜨니까. 며칠 전에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날인가 띠링 했어요. 그거 어떻게길래 헌금을 봤어요. 그랬더니 일본 성전 헌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인천 번성교회 RUTC 1,000만 원. 보니까 한 사람이 2,000만 원을 했어요. 렘넌트예요. 우리 교회는 진짜 소망이 있다. 이번 내가 한국 온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참 고맙고 감사하고 제게 힘을 주고 번성교회를 맡기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스케줄 속에 사는 사람은요 성령 인도를 받아요. 성령 인도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3번 설교를 했는데 이번 제가 3번 2부 때 설교한 것은요 제가 막 이렇게 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증거와 또 나에게 주신 은혜와 실현시킨 이런 것들을 합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3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 담으셔서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강단 말씀 제자화 되면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승리할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저는 거기에 확신이 있어요. 거기에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일 근심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왜 강단 말씀 제자화가 안 될까? 들으면서 왜 나는 안 될까? 왜 생명처럼 난 못 붙잡을까? 왜 강단 말씀을 은혜 차원에서 받고 왜 제자가 안 될까? 왜 실현을 시킬까?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본교회 강단에 세우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 후손까지 강단 말씀 제자와 되는 개인과 가정과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